자, 여러분은 현장과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좌 속에서 서밋 타임을 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다 언젠가 서밋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또 현재 서밋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 치유하는 작품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캠프, 또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있는 묵상 치유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딱 서밋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묵상을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만나면 같이 깊은 말씀과 기도를 묵상할 수 있는 캠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미래를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후대들을 묵상 캠프를 해야 되겠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캠프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갖고 후대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달란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대학생까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랩런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이제 우리 학생들 편안하게 쉬면서 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좀 씻어내게 만들고요. 특별히 제가 좀 그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묵상 치유 캠프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도 조용히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절로 나만의 서밋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시편이 전체 시편이 한 70여 편, 그러니까 한 반절쯤 되거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 다윗의 그 시들이 다 이 서밋 타임에 묵상하다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만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 있고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업에도 작품이 되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을 알아야죠. 명상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명상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 마음에 성경에 이를 것 같으면 귀신이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묵상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딱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래서 종교는 이제 비우는 걸 강조하는데 빈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비워도 인간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계속 채우면 나는 비워지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꽉 채워지는 비밀,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죠. 저는 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계속 하루 종일 외웠어요.
한국말도 외우고 영어도 외우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니까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속에 딱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묵상하면 여러분 속에 굉장한 치유도 일어나고 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은 딱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묵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쌓임 타임을 가지시면 어느 날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구나.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 기도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 속에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누릴 기회입니다. 문제 누구한테나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다 이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민족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자, 사무엘은 그 시대의 교회 문제를 봤어요. 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아들들은 범죄하고 또 백성들은 타락해가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이 사무엘이 봤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언약궤 곁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갖고 백성들한테 전달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백성들을 살리게 됐죠. 교회를 완전히 갱신시키고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문제가 많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서 사회란 게 뭔가를 알게 됐죠. 많은 자신의 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원수가 없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붙잖아요. 그 제자들이 붙으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우상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는 시대.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참 선자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영역이죠. 그래서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겐 2배로 임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봤던 다니엘처럼. 근데 그들은 거기서 상처나는 허상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실상을 붙잡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이 이 바벨론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냐. 이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딱 붙잡으니까 결국 거기서 모든 이들보다 가장 뛰어난 서밋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바벨론에 나타내고 왕이 완전히 바벨론의 말을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와 바울은 로마의 속국 시대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속국이 됐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붙잡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하게 됐죠. 자, 이렇게 근본적인 찬스를 붙잡고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상을 붙잡으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붙잡으면 오히려 흑암을 꺾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들 작품이고 묵상 캠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다 보면 갈등과 시험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 갈등과 시험이 올 때는 내가 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바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말은 지금 수준이 똑같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빨리 갱신해서 오히려 저들보다 올라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악한 자들, 불신자들, 심지어 신자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과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앞서가게 되면 그들을 다 넘어설 수 있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갈등 시험은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축복이 되죠. 그래서 딱 그 넘어서서 딱 열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야, 사람들 참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저거 별것도 아닌데. 언젠가 참 이 땅을 떠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세 번째, 위기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 위기는 보호자의 재창조를 누릴 기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시대, 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포로와 속국 시대, 또 유랑민족이 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시간표를 딱 보고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갑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숨을 내쉬면서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도 제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세를 꺾이고 불신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저희가 아는 이 업도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숨을 내쉬면서 이 축복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그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날 나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키는 지속입니다.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응답, 그리고 증거,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좌의 비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그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돼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게 돼 있고 나의 사업, 내 가정, 내 업,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창세기 3장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는 선교사죠. 오늘도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 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근본을 누릴 기회로 삼고 또 갈등과 시험을 앞서갈 기회로 삼고 위기를 보좌의 재창조를 누릴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은혜부터 응답부터 받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에서 누릴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갈등과 시험이 앞서갈 기회가 되게 하시며 위기는 보호자의 창조를 누릴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깊은 묵상 캠프를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묵상 캠프 속에서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묵상 치유 캠프로 이어져서 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허상을 버리고 실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앞서갈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오히려 보호자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기회로 삼게 하셔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품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보좌의 비밀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밋타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재창조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계를 살릴 준비라는 참된 현장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